행복하고 은혜롭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5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예수 예수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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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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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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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예수 두 손 들고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87장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중겨울 오기 전 염려없게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
오셔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곱씹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싸매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주님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향기로운 예배, 복된 예배, 은혜로운 예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 아름다운 예배, 구별된 예배, 향기로운 예배, 은혜의 예배,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식 아멘.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세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감성 진한 명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연표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과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더 짙게 하시고 아멘.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간 부르심 받은 모든 백성들이 가슴치며 죄와 허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추악한 죄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사오니 모든 죄짐들이 소멸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란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는 일이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멘.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과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 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아멘. 백성들과 유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아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아멘.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외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살리고 세우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창조절 성경의 식물 시리즈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저금통 우리 송구영 신대들 받았죠? 저는 365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 매일 1,000원 이상 했습니다. 예. 이거 왜냐면 올해 병원도 한 번 안 가고,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병원 가면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갑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 감사 저금통은 이 앞에다 테이블을 놓으면 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는 우리 딸이 이 저금통을 들고 왔어요. 아빠 없네 그러더라고요. 감사를 안 했네. 그래서 감사를 안 했네. 왜 안 했어? 카드를 써서 못했대. 요즘에 나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카드는 어디에서 나간 거야? 다음 주에 테이블 위에 딱 놓으면 여러분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년에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쌀이 한 20포대 들어온 것 같아요. 20포대 정도. 예, 제 생각에는 한 50포대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심지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해 노예에 400만 원을 도와줬어요.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하잖아요. 제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헌금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줬는데 저한테 목사님 큰 교회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안산 광명교회는 그렇게 하냐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다.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훌륭하십니다. 시작. 좀 세게 해봐. 기분 나빠. 왜 남 훌륭하다는데 이렇게 안 해. 시작.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훌륭할 때는 막 훌륭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은 훌륭해? 그거 아니잖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수감사 장식도 안 하고 쌀 놓고 과일 싸놓고 예배 드리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김덕자 전사님한테 혹시 쌀을 사오실 분은 사오고 아닌 분들은 돈을 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겠고 새벽 기도는 1부 5시,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주년 기념교회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서 28장까지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찬양 예수 많이 부르시고 11월에 독서 감사의 7가지 언어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 새벽 기도를 월 5일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하니까 마지막 주는 결산과 예산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올해 결산이 얼마나 될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어렵지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광고를 헷갈리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방역 단계가 5단계로 바뀌었습니다. 5단계 1단계는 수도권 100명 그 외 지역은 30명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때는 식사하고 소모임이 가능합니다. 자제를 권고할 뿐이에요. 1단계 때는 무조건 식사합니다. 앞으로는 그 대신 1.5단계를 넘어가면 금지입니다. 식사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100명씩 일주일이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한테 식당에 가림막, 투명 가림막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견적을 뽑아보니 거의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봉사를 맡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래봤자 제가 볼 때 1년에 6개월 먹을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식당이 일반 식당도 비어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 식당도 거기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1단계 때는 무조건 식사를 하니까 기억하시고 1.5단계 때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오늘은 차순옥 집사님이 생신이라고 떡을 공급하는 바람에 여러분 떡으로 대신하고 다음 주부터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식사하면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오후 예배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전수칙, 지난 수요일 날 안산시 방역단 5명이 저희 교회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 점검을 하는데 얼마나 꼼꼼히 점검을 하는지 제가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페이퍼에다 쓰는데요. 내용이 그냥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감사하더라고. 수고 많습니다. 음료수도 대접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그 다음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소리 때문에 이제 혼란스러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인터넷을 처음에는 영상을 하기 전에는 제일 싼 걸로 했어요. 싼 걸로 하니까 이 회선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를 했는데도 500메가밖에 안 돼요. 1기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1기가가 안 들어와요. 신도시가. 그런데 교회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의 인터넷이에요. 대부분 가정에서는 싼 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정 인터넷이 안 좋으면 거기서 또 충돌이 나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들리죠? 크게 아멘. 네, 근데 이게 집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소리 여러 가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것을 잘 좀 조절하셨으면 좋겠고, 볼륨을 좀 크게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혜자 권사님께서 양쪽 무릎을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왼쪽 무릎만 수술했는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 아파서 오른쪽은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회복 중에 있으니까 재활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복의 근원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축복의 예배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일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부르셔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수고, 애씀, 눈물, 땀, 여기에 너무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먼저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잡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성도와 교회와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어제 상황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5천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정확하게 어제 숫자로 말하면 124만 8,878명입니다. 치명률은 2.52%입니다. 발생국은 217개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13만 명 나왔습니다. 하루에. 인도는 4만 1,000명이 나왔고, 프랑스는 6만 명이 나왔고, 스페인은 2만 2천 명이 나왔고, 영국은 2만 3천 명이 나왔고, 이탈리아는 3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겨울이 되면 생존력과 전파력이 세집니다. 훨씬 세집니다. 그래서 수칙을 지키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면역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어 시스템입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4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내염입니다. 입에 염증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면역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네. 두 번째,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를 달고 삽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감기 달고 살지 말고 은혜 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쟤는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건 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했느냐? 왜 너는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사냐?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달고 싶어 달고 사는 게 아니야. 지가 와서 붙는 걸 어떻게 해? 그 이유는 뭐냐? 내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 믿음 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상이 뭐냐? 대상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상포진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어릴 때 수두 걸렸잖아요.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납니다. 그래서 내 면역력이 약하면 딱 치고 나오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내가 면역력이 약했구나. 그걸 아시고 여러분 면역력을 키워내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잦은 배탈입니다.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은 내가 면역력이 약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민감하고 면역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기본적으로 키워놓으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나무를 따라서 합시다. 조각목, 씨띠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저렇게 혼자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카시아 그러는데 아카시아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저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오늘 신명기 10장에 나오는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저 나무예요. 광야에서 모든 나무는 죽는데 조각목은 살아남아요. 네. 제일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아남는 사람이다. 아멘. 코로나가 와도 살아남고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남아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면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조각목은 광야 저 척박한 땅에서도 살아남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 뿌리가 얼마나 높이 가냐면 500m에서 600m 들어가요. 뿌리가. 저는 신기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땅속에서 뿌리를 500m, 600m를 내릴 수 있을까?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 뿌리가 2k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면 승리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형통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건강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소망이 있고,
저 광야에서도 조각목이 살아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저 조각목에는 저렇게 가시가 있어요. 아카시아하고 달라요. 저 가시 한번 보세요. 바늘, 여러분 병원에 가면 큰 주사 있잖아요. 저게 조각목에 붙어있는 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아카시아 가시는 양반이야. 저게 조각목의 가시예요. 저런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이 조각목을 그 다음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조각목은 저렇게 쓰러져서 살아요. 쓰러져. 옆으로 뻗어버려요. 그래서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세상 말로 어디다 쓸 데가 없어. 저건 제목으로 쓸 데도 없고 아무 쓸 데도 없어. 그래서 자, 말씀으로 갈게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저 조각목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각목을 히브리어로 히타라고 그래요. 시타라고 그래요. 시타. 복수형을 시팀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채찍, 매, 재앙,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각목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채찍 맞았네. 하나님께 매를 맞은 나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재앙을 받은 나무라고 그래요. 그게 조각목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유, 하나님께 채찍을 맞았어. 매를 맞았네. 아우, 재앙을 당했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각목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자가 한문으로 거물 조자예요. 거머. 불에 끌린 것처럼. 볼품이 없어. 자랑할 만한 나무도 아니야. 어디에다 뭐 내놓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것이 저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한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예,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아,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과 법궤를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시고 그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법궤에다 딱 넣어놓고 이것을 간수하고 간직하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저 조각목, 시팀나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가장 귀한 법궤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났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혜가 많은가요? 틈만 나면 시험 당하고, 틈만 나면 어려움 당하고, 헤쳐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난관을 이겨나갈 뛰어넘을 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납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중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가 부모잖아요. 부모인데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녀는 두 번째 치고 내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자녀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안 되네요. 맞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무능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건 뭐죠? 야,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참 능력이 없구나. 나는 참 못하는 게 많구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바로 내가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각목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난 노예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 때 태어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비서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잖아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코로나가 무서워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무서운 걸. 집사님 저는 안 무서워요. 할렐루야. 아니 본인이 무서운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저는 안 무서워요. 수칙 지키고 운동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 겁쟁이였다니까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디안이 침범을 하니까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할렐루야.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겁쟁이, 비겁한 사람, 숨어있는 사람, 은둔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큰 용사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큰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란 말은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300명을 거느리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종이라는 뜻이에요. 갈렙의 뜻이. 어쩌면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조각목과 같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너무 속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뉴스 들으셨잖아요. 자살 소식을.
우리나라가 2003년도부터 1위예요. 저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꼴찌 되게 해주세요.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했더니 자살률이 세계 1위야. 기도한다. 하나님 자살 꼴찌 되게 해주세요. 2003년부터 부동의 1위야. 자살이 왜 죄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두 가지. 첫째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처한 상황은 다 상대적이야. 상대적. 질문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많아요, 적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크게 아멘.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보다 힘든 사람 훨씬 많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훨씬 많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힘들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1900년대 일제 침범 침략당했어요. 한국전쟁에서 조국이 초토화됐어요. 군사 독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IMF도 왔어요. 그때 경제 발전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어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살이 죄인 이유. 남들이 나를 보는 거, 내가 나를 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제일 정확한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같은 거하고 같은 거, 그건 다르잖아요. 왜 추측하냐고. 자기가 당당하면 되지. 내가 나를 보는 거 건강하게 볼까요? 어렵습니다. 죄인은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여성들이 거울 앞에 서면 성형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빨리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되잖아. 답이 안 나오잖아. 하고 싶은 거야. 왜?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자존심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그 세 가지가 달라요. 자신감은 뭘 얘기하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저와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주신감도 있어야 돼. 자기만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존감은 뭐냐? 타인의 평가로 흔들리는 것을 자존심이라고 그래.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타인의 평가만에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 왜? 타인의 평가만 신경 쓰니까. 자존감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존중해?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고. 그런데 왜 내 눈으로 나를 봐? 남의 눈으로 나를 보고 끝나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아요. 왜? 얻어먹을 사명이 있어서. 오늘 또 얻어먹어야 되고 내일 또 얻어먹어야 되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징기스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쫓겨났다. 여러분 중에 9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한 사람이다.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고 그러나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징기스칸이 되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참 쓸모없는 나를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지 봅시다. 그림 하나 볼게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성막이에요.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교회 밖에가 뭐냐면 뜰이에요. 뜰.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뜰만 받고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이 오면 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구약 성막으로 말하면 성소예요. 내가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소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성소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멘. 성소.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서 있는 이곳이 뭐냐면 지성소라고 그래요.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강단은 함부로 못 올라가겠어요. 왜? 여기는 지성소야.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규율을 어기고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그래서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그 줄로 들어가서 꺼내는 게 아니라 줄로 잡아 다니는 거야. 이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지성소에 저게 법궤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법궤. 저게 법궤예요. 저 법궤가 가로가 얼마냐? 가로가 123cm예요. 세로가 75cm야. 높이가 75cm예요. 저 위에 있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이 천사와 같은 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신천지가 이걸 해석하는데 그룹을 어떻게 하냐? 모임으로 해석하더만.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웃긴지, 아니 그룹이라고 하는 건 모임이 아니라 이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야. 제일 쓸모없고 제일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이 법궤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서, 따라서 합시다. 성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성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뭘 사면 10년 이상 쓰자 운동을 해요. 왜? 성물이니까. 귀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성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성전, 하나님께 바쳐진 건물. 이 성물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법궤예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안과 밖을 어떻게 하냐면 금으로 다 싸요. 금으로 싸.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기다 딱 넣어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사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어서 이 법궤의 가장 소중한 십계명과 만나가 든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말씀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라. 가장 천한 것으로 가장 귀한 도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조각목은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금으로 안과 밖을 싸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변치 않는 믿음. 금으로 안과 밖을 쌌다고 하는 거 뭐냐면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과 밖을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안과 밖을 금으로, 그래서 성물 중에서 다 금으로 안과 밖을 다 덮은 것은 유일하게 법궤 하나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흠과 티가 많아요. 틈만 나면 생각을 잘못하고, 틈만 나면 마음도 잘못 먹고, 틈만 나면 딴짓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가장 귀한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각목이 법궤가 된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법궤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신약성경을 읽어봤지만 몸이 약해요. 디모데는 디비디비합니다. 몸이 약했어요. 그냥. 네, 디모데는 자주 나는 병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도주와 쓰라고잖아요. 그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약을 쓰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디모데가 기적을 일으켰다, 귀신을 쫓아냈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후계자로 삼았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디모데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안과 밖을 다 덮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과 밖을 다 덮었더니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약하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과 밖을 다 덮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자 엘리사는 결단합니다. 쟁기와 소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려면 결단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늘어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잖아요. 왜? 본인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말씀으로 덮고 믿음으로 덮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니까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분이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가고 싶어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붉은 반점이 나오더래요.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가라가는 건 불안하잖아요.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암. 항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들어갔는데 머리가 싹 빠진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다가 청빙의 서류를 좀 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염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저 같은 사람 받아주겠어요? 지금 항암 치료받고 머리가 다 빠졌는데 저 같은 사람 받아주겠냐고요. 서류 한번 내봐라 그러더래요. 서류를 냈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건강한 사람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저런 분이 서류를 냈냐고. 서류를 냈으니까 그래도 모셔서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설교를 하는지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은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 걸고 설교한 거야. 당일 장로님들이 모였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분이 설교하는데 가슴이 뜨겁대요. 그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청빙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전달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체면도 안 쓰고 미안하기도 하고 청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기도원을 간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건강한 분 보내주세요. 저 말고 다른 건강한 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야.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건강해서 보내신 거야.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대요.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싸고 보혈로 싸고 사랑과 능력으로 감싸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각목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존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조각목 같은 나를, 씨뜬 나무와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안과 밖을 잘 싸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잘 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과 밖을 싸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말씀으로 긍휼로 싸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풍성과 충만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조각목 같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만극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영화와 존귀로 아름답게 삼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조국과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